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며 여러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고 바닷가에서 여러 비유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친숙한 말씀인데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무리에게 가르치신 후 따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자세한 풀이를 통해 그 말씀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말씀이 여러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치유를 받기 위해 몰려든 그 큰 무리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셨는지 다시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의 반응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풍성히 누리고 또한 많은 열매를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과 참여를 요구하시는지 비유의 순서를 따라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혹은 그 말씀은 들었으나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란 농부가 어떤 수확을 얻기 위해 준비해둔 땅이 아닙니다. 길가는 사람이 걸어 다닐 용도로 그 목적과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열매를 위한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들었으나 지식 혹은 이해 부족으로 흡수되지 않았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해석인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상황의 안타까움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빨리 원수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지나쳐 버린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일상의 대화들, 왜 그 말씀을 받지 못했을까요? 일상이 너무 바빠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든 주님은 우리의 어떤 죄성과 연약함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다시금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들으라 라고 권고하시며 이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사람의 상태보다 사탄의 활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과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속이고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결국은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잔혹함이 현실임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가운데 무뎌진 영역들을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으나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떨어진 씨의 특징은 바로 흙이 얕고 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강렬한 태양 아래 결국 타서 말라버렸습니다. 본문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4장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듣게 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기쁨, 영혼의 참된 그 기쁨을 맛본 자들입니다. 즉, 이 지적 영역에서 깨달음을 얻고 또한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진리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했지만 자양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말씀이 영혼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을 맛보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기쁨으로 반짝 반응을 했지만 환난이나 박해, 즉 말씀의 도전을 받을 때 즉시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영역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진리로 인해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은 내 안에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한 채 점차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흙이 얕은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을 향한 마음도 얕아서 적당히 읽고 적절히 묵상하다가 책을 덮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읽게 되기까지 나의 영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내 영혼을 수술하시기까지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말씀의 뿌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내리지 못했을까요? 본문은 돌밭을 언급합니다. 돌밭이란 돌이 많은 땅 혹은 돌과 같은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저기 길을 가로막는 돌들이 있기에 혹은 땅이 너무 딱딱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밭의 심각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감각인데요. 무감각은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언제든 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와 싸우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안에 또한 싸워야 할 죄가 있고 죄의 모든 가능성들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로 슬프게 하고 또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보다 훨씬 크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다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즘 성도님 여러분들께 어디까지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는 상황과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개인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에게는 매일 1시간의 기도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집사님에게는 3시간, 4시간 그렇게 기도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과의 시간을 단순히 숫자로 설명할 수 없으며 늘 기도를 할수록 우리는 그 부족함을 느끼지요. 그러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어느 정도의 헌신과 순종의 수준까지 이루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헌신, 봉사의 헌신, 나눔의 헌신 혹은 구제의 헌신 등 다양할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자극하시고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늘 지금 나에게 가장 힘든 무언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으로 살아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담대함이라는 영적 근육을 주고 우리의 믿음의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흔들림 없는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유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돌박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끌보다 달게 맛본 그 하늘의 양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날마다 도전하시는 그 말씀 앞에 도망하지 않고 직면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기준에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허락하신 축복을 기대하시며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으나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본문의 해석인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기어진 자들입니다. 믿음도 있고 어느 정도 순종도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려고 꿈틀댑니다. 하지만 무엇이 막았다고 했나요? 바로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등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쓰인 이 단어는 걱정하는 염려도 되지만 관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 고정될 때 비유가 들어오게 되고 불안이 들어오게 되고 물질을 비롯하여 각종 욕심과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염려와 불행이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가시떨기인데요. 가시떨기는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면서 10만 개의 씨앗을 뿌리며 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존력이 매우 강한데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 추구는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 더 많은 가시떨기들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 안에 굴러다니며 끝없는 불만족이라는 상태로 영혼의 숨을 가로막습니다. 말씀을 막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목을 조이다 등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쓰였는데요. 또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리가 밀려와 할 때 쓰이는 단어로 몰려든 수많은 군중으로 인해 쑤셔 넣어지는 그런 큰 압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숨이 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각종 육의 욕심들은 우리의 영혼의 숨을 틀어 막습니다. 곧 죽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적 가치관과 관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막히지 않고 잘 자라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요즘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숨이 막힐 정도로 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걸림은 무엇입니까? 어느 영역에 그것이 있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셨나요? 물론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 문제를 풀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론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직면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염려와 관심은 영원하지 않은 것,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 자신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영원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현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나아와 모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시다. 주님께서는 그 가시떨기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가시떨기들을 모두 끊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삶의 가시떨기들과 그 모든 방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으로 끊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반응하는 3가지 마음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되는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 즉 옥토는 어떤 땅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받는 자입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말씀은 앞에서 돌밭 비유에서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앞의 단어가 단순히 주어진 것을 받는 차원이라면 지금 20절에 말씀을 받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서에서 6번 정도 쓰인 단어로 어떤 사상, 전통, 의견 등을 받을 때 사람을 환영하는 등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받음을 의미하는 데 쓰입니다. 즉 열매 맺는 자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 담긴 관계적인 의미와 그 안에 모든 가치들을 다 알고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드림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렬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2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좋은 땅, 옥토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르쳐 주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 말씀 앞에 취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릇된 태도들을 말씀하시고 또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래 주님과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길가의 밭처럼 주신 말씀을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그런 상태로 지나쳐 버리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헌신의 정도와 분량을 내가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진 아니신지요? 세상 염려와 관심으로 마음이 빼앗겨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에서 주님은 착한 마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착하다는 그 칭찬과 같은 이 말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그 주제와 함께 붙어 있는데요. 충성은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먼저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도록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그것을 주의 주권 아래에 겸손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은 우리로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로 증명하신 그 사랑, 부활의 생명 되시는 그 말씀 앞에 경외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착한 마음일 때 하나님이 나를 읽으시고 나의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품고 지켜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곱씹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바위가 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결실은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 즉 성령의 열매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다루심과 훈련을 통과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자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말씀 앞에 착한 마음으로 반응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주님께서 뜻하신 삶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지만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자체임을 잊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안일하게 대했던 저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대하는 태도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태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의 굳어진 마음을 세상 염려와 욕심들로부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의 마음밭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듣고 흘러보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로 주의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주님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날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돌밭이 있으니까 어떤 영역에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주님 그 마음의 돌밭들을 비추어 주시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의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시떨기가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 그 마음의 욕심, 정욕, 아버지 모든 세상에 대한 관심,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나와 주께 올려드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함으로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인내로 계속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내, 그 인내는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서 가지로서 온전히 우리가 날마다 인내함으로 붙어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인내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열매는 주께서 맺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열매, 우리 안에 그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것을 소원하며 바라며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을 인정하며 주시는 말씀에 전 존재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함은 주님께 대한 무례한 태도임을, 굳은 마음은 배반으로 향하는 길임을, 세상 염려와 욕심 그리고 각종 정욕에 이끌린 삶은 우상 숭배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순종을 향해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열정과 헌신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인내로 인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